이 내용은 제가 집필했던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사용리 해석의 이단성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장의 이름은 어느 잔혹한 살인마 기독교인의 섬뜩한 고백, 천국에 가려고 자수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Evil Talks, Chilling Confessions 라는 제목의 범죄 수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 임신했던 젊은 여성이 자살로 추정되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를 침대 아래쪽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자살을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녀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고 그것으로 인한 뇌손상과 우울증으로 6가지 정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정신과 관련 약물을 중단했고 일부 자살 경고가 있는 약물도 있어서 우선은 자살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추정에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우울하지 않았고 임신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으며 오히려 임신 때문에라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그녀의 일상적인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딸의 집 열쇠가 열쇠통에서 사라졌고 항상 천장에서 도는 선풍기와 TV도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딸은 그 두 가지를 언제나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딸 아이의 습관과는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떠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의 전화가 어머니에게 걸려왔기에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만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 남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일주일에 3번씩 교회에 다녔으며 아주 예의가 발랐을 뿐 아니라 큰 차 사고를 당하기 전 딸과 사귀었으며 사고 이후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도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년이 사고 7주 정도 지난 후 그녀의 자살 사건이 사실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며 경찰에 불쑥 나타나 신고만 하고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가족과 목사를 대동해서 다시 경찰서를 찾더니 자신이 살인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자가 직접 찾아와서 고백한 적이 없고 때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백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몇몇 증언에서 범죄 행위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묘사가 있어서 그를 범인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졸업식 때 가운과 함께 목에 걸쳤던 여러 줄로 꼰 초록색 장식용 끈으로 목을 졸랐으며 머리에 베개천을 씌웠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했고 죽은 이후 피해자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두 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였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지장애가 발생하여서 모든 타자의 말을 믿기만 한다고 어머니는 염려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녀의 그러한 인지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우울증 치료 명목으로 그녀 자신이 염려하는 것을 글로 쓰게 했고 그러고 나서 목졸라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 유서로 보이는 문서가 남은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지적 수준이 낮은 여성과 아이를 낳고 살 것이라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리기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 고백을 했겠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증거를 남겨서 경찰들을 완벽히 속였음에도 애써 자신이 기울였던 범죄 은폐의 노력을 뒤집고 형을 살려고 한 결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개입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자기만의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백에서 자신이 경찰을 찾아온 것이 신의 뜻이며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벌을 피했지만 자신의 한 일임이 명백하니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를 계획할 당시에는 설사 범죄를 지었더라도 범행 이후 회개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도 그리고 공군에서 제대한 이후에도 교회에 다녔으며 비록 나중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때가 되니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경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도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는데 완벽히 성공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전 과정과 그 범행 동기를 낱낱이 고백해서 경찰들에게 자신이 범인이 맞다며 확신을 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 이유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목적에서 비롯했다니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범인 신문에 임했던 경찰은 그가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은 없고 다만 그 자신의 구원만
말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지옥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인권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있어서 가벼운 형벌을 받으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설사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평생 안전한 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무기징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비하면 훨씬 나은 환경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종교인들은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범죄자 우선주의가 현 세태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만도 합니다. 비아냥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이미 나의 죄에 대한 형량을 마쳤습니다 하면서 영원한 형벌의 부당함을 항변할 요량으로 자수한 범죄자가 수두룩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같은 죄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마세요 하는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는 듯합니다.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만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년 동안 딸을 생각하며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비록 가해자가 쉽게 용서받고 천국에 갈 요량으로 죄를 인정했지만 어머니는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천국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에도 죄책감도 없는 악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선 살인 범죄자를 대하는 수사관들은 말하기를 그의 태도에서 뉘우치거나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TV상으로도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무미건조한 대화와 진술만이 경찰과 오갔습니다. 경찰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냉담하게 진술했고 전혀 움츠리지 않아서 노련한 형사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살인자 역시 피해자를 죽일 때 그녀를 물건처럼 생각해야 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없애야 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스위치가 있어서 그것을 돌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75년형을 선고했고 35년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은 그 여성 피해자가 어머니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와 많이 닮은 딸이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딸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사랑할 이유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바로 그 옆에 미래의 살인마가 되어서 딸을 살해한 자의 모습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 섬뜩했습니다. 비록 인종과 자라난 문화는 다를지라도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더욱 섬뜩했던 사실은 그의 기독교적 구원관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곧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간단한 소책자로 교육받았다는 근거가 너무 명확해서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몇 구절 발췌해서 소리 지르고 성령 체험하라며 독려하는 고함 소리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구원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집회에 절대로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유의 집회, 성령 부흥의 모든 날조된 거짓 이단 집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강림절의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로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 인간 목회자의 집회에 임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그러한 목회자들의 강요에 동조하여 스스로 감정을 느끼도록 조작한 심리 상태에서 울고 소리치는 행위를 하는데 그건 역시 모두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설사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여 그 이후부터 그 목사의 집회만 쫓아다니며 감정 집회를 이끌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집회를 이끄는 설교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설교자는 성도들의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동정심이나 죄책감이 들 때 느껴지는 감정,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특정 문구를 반복할 때 느껴지는 심리 변화를 성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성령을 자신이 내면에 만들어내고 그 음성을 다시 신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니 문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태를 비판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서 반응과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모두 신의 계시로 여기는 행위 자체가 이단입니다. 유대교에서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인간적으로도 이단입니다. 목회자들과 이단 교주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서 성경 전체를 읽고 진지하게 기독교 교리를 믿었으나 목사를 비롯 이단 교주들의 비행으로 인해 한국의 기독교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기독교 사회 역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목회자 한두 명의 비행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기독교 목회자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한국의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을 멋대로 해석해서 자신에게는 예물로 혜택을 얻게 하고 타자에게는 힘든 짐을 지우고 규례를 지키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는 강박적인 성격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확히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본받고 있습니다. 영생을 물으러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중에 율법교사,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 물었고 율법을 지켰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싫어했을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외면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시면서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집을 떠나라, 모든 재산을 버려라 하면서 자신은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누리려 하고 전쟁이 감지되면 안전한 영미 국가에 보낸 자녀들에게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말과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가 정확히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단 교주의 출현은 그들만의 잘못입니까? 교회 목회자들의 잘못이 아닙니까? 이단 교주가 출현하지 않도록 그러한 주장이 정신병이라는 인식을 일반에 심지 못하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 교주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독려하는 음성이 성령일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며 기독교 교리의 힘든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율법의 짐을 떠넘겨 자신의 통장을 불리는 사기 행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일으키는 단어가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선조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정도의 타락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